먼저 오늘날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성전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이 성전은 유대교 성전을 말해요. 유대교 성전은 전통과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수신자, 그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심각한 유혹에 빠져 있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일까요?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하자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어요. 로마로부터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이상의 핍박과 박해는 없는 거죠. 화려한 성전과 익숙한 제사가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 유대교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가 유일신인 여호와만 섬기는 유대교는 왜 인정했는가입니다. 그럼 왜 인정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을 아셔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고대 전통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새롭게 생겨난 사상이나 신흥 종교를 천박한 미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오랫동안 그 종교의 뿌리가 있고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정치 군사적 동맹이 있었어요. 로마의 기틀을 다진 카이사르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쟁 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교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유대인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로마를 도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카이사르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성전세 모금, 집회의 자유 중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대 황제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절묘한 타협안을 맺어요.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래서 타협을 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에서 로마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줘라. 그걸로 타협이 된 거예요. 이걸로 계속 부딪히고 또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타협안으로 이 유대교에 대한 인정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거세지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믿는 일 너무 험난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화려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유대교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그들에게 익숙함이자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성전을 떠나서 교회가 되라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음식 규례가 있었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복잡한 이 음식 규례를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규범과 이런 규례를 잘 지키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구원에 가까워졌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그 규정들을 잘 지키면 야,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어. 나는 구원에 가까운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행위나 어떠한 규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음식 규례 같은 이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나의 모습이 마치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자신의 행위로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본문 10절을 보면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제단이 아니에요. 온갖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신 십자가예요. 장막을 섬기는 자들, 즉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때 바다에 빠진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평소 아주 수영을 잘한다고 자신을 수영 실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살아남을까요? 거대한 풍랑과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대단한 수영 선수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더라도 구조대가 던져준 구명조끼를 입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 행위와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나의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시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승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참된 교회는 영문을 떠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영문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군영, 영, 문자를 씁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영어로는 캠프, 진영, 헬라어는 파람볼레, 군대의 진영, 병영, 막사를 의미합니다. 안전한 울타리예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영문은 당시 수신자들에게 유대교라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종교적 울타리를 말해요. 기자는 그 기득권과 안전지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약 시대에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짐승의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은 화려한 기득권과 제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의 장소인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문 안은 어딜까요? 예배당일 것입니다.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린 여기 안에서만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지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작가 존 셔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안전하겠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바다로 나가야죠. 바다로 나가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평화롭고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서 비바람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영문 밖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영문 밖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지고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이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주일에만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만 챙기고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라보겠어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그 건물 청소하시는 노동자분을 만나는데 항상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 청소 노동자분이 자매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무시만 당하고 살았는데 아가씨가 주는 그 커피와 인사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아가씨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천 마리의 양과 소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섬김과 이웃과 나누는 사랑, 소외된 자를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거친 영문 밖에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문 밖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모든 탐험가들과 등산가들에게 꼭 정복해보고 싶은 산이죠. 그러나 이 산악인들은 반드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 세르파가 함께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그 세르파가 안내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크레바스는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이에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르파의 안내를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목회자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웠어요. 목회자가 완벽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목회자를 가리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밤잠을 설치며 깨어있는 경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영혼을 청산할 무거운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의 자리는요, 결코 편하지 않아요. 무거운 자리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권위를 해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시대 정신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툭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고 교회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근심하고 목회자가 마음에 어려움을 있으면 그 목회가 어찌 평안하고 그 교회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실에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이 집도의의 오더에 철저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메스라고 외쳤는데 칼이죠. 간호사가 가위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가위를 준다면 그 환자 죽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서는 집도의의 오더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목회자를 교회의 집도의로 세우셨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서 이 영적 질서에 불순종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영적 질서가 바로잡힌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도전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적 울타리나 행위를 떠나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영문 밖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선행으로, 나눔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안락함이나 행위를 떠나 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